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에서 28절은 이제 데살로니가 전체를 보면 이제 그 상황이 어때요? 이제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다가 유대인들의 박해에 의해서, 여기서 말하는 유대인들은 모든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극렬하게 바울을 싫어했던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바울은 원래 바리새인이었고 원래 기독교를 박해하던 사람이었는데, 극적인 회심이 있죠. 다마스커스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만나고 그 다음에 세례를 받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죠. 그 이전에 몇 년 동안 연단을 받았지만 그 이후에 복음을 전하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바울은 배신자인 거예요. 배신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죽여요? 배신자는 죽여야 되는 건 아니겠지만 그 사람들은 죽여야 된다고 생각했죠. 그래가지고 격렬하게 바울을 반대합니다. 그렇게 해서 바울이 가는 곳마다 방해를 했어요. 유대인들이. 그래서 이제 바울이 데살로니가라는 도시가 있어요. 그리스의 도시인데, 데살로니가가 어떤 도시인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당시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복음을 전했는데 핍박을 견딜 수가 없어서 바울이 이제 피신을 한 거예요. 그래서 다른 도시에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그 성도들, 믿음의 성도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편지를 썼고, 디모데가 이 편지를 가져가서 데살로니가에 위로하고 이제 한번 편지를 그 전에 한번 썼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디모데를 보내서 데살로니가에 문안했다가 디모데가 돌아와서 데살로니가 상황이 어떤지를 보고를 받고 바울이 기뻐서 다시 쓰는 편지가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예요. 디모데를 보냈더니 디모데가 와서 하는 보고가 너무 놀라운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핍박과 어려움이 분명히 있는데 불이익도 당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막 차별도 당하고 혐오도 당하는데 꿋꿋하게 교회가 잘 성장 중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너무 기쁜 거예요. 자기가 교회를 세우긴 했지만 자기가 떠나서 이 교회가 잘 될 것인가 라는 것이 바울 입장에서 너무나 미지수였는데 데살로니가 교회가 너무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기뻐가지고, 그래서 3장까지 격려하고 내가 너희들을 방문하고 싶었는데 방문하지 못해서 나 너무 아쉽다. 하지만 믿음의 삶을 살아라. 인내하는 삶을 살아라. 부활을 믿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셔서 부활하는 그날까지 끝까지 인내하라 하면서 4장부터는 뭐예요? 그래서 더욱 권면하는 거죠. 거룩한 삶을 살아라. 서로 사랑해라. 그 다음에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어떤 얘기를 해요? 종말을 기다리는 삶. 우리 어제는 종말을 기다리는 삶은 어떤 삶인가 했을 때 어떤 삶이에요? 선을 행하는 삶이 종말을 기다리는 삶이다. 복음을 전하는 삶이 종말을 기다리는 삶이다. 기도하며 서로 사랑하는 삶이 종말을 기다리는 삶이다. 몇 시 몇 분에 뭐가 있으니까 다 정리하고 와가지고 여기가 조싸우니 하는 게 종말의 삶도 아니고, 예수님 어차피 다시 오실 건데 우리가 할 게 있을까 하면서 자포자기하는 삶도 종말을 기다리는 삶이 아닙니다. 종말을 기다리는 삶은 미래에 대해서 부정적인 전망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미래가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예수님은 내일이라도 다시 올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이 순간 주님 보시기에 어떻게 서 있어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지를 강조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종말을 기다리는 삶이에요. 김종건 목사님이 이제 하셨던 말씀 좀 기억나는 게 그 당시 여러분 태어나기 전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은 사셨던 시기고, 저는 어렸었던 시기. 이제 2000년 전에 이게 세기가 바뀌니까 이제 21세기가 딱 되기 전에 2000년 되기 전에 이제 종말이 2000년쯤에 온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예수님이 그때 온다 하면서 난리 법석이던 시기가 있었어요. 1995년인가 6년인가. 근데 2000년 되기 이제 5년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2000년 되면 주님 오신다 하면서 그때까지 복음 열심히 전하면 주님 오신다 이러면서 난리를 치는 이제 시기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랬을 때 김종건 목사님이 2000년에 주님 오신다 치고 그냥 열심히 복음 전하자, 그렇게 얘기하신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한부 종말론을 믿을 수는 없지만 그냥 그렇다 치고 열심히 복음 전하자. 근데 우리 자세가 좀 그래야 돼요. 그러니까 내일이라도 주님 오신다 치고 열심히 살아야 된다, 그 뜻이죠. 그렇다고 시한부 종말론을 믿어서는 안 되겠지만, 그래서 데살로니가 5장 12절 28절은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라는 거가 있는데, 12절에서 13절은 한마디로 성도들, 교회에서 일반 성도들이, 그러니까 일반이라고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우리 학교로 치면 우리 순원들이지, 순원들. 우리 순원들, 학생들. 그런데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누구예요? 여러분들 중에 이런 사람들 누구예요? 순장이에요, 여러분. 순장, 혹은 교사, 교회를 치는 집사와 장로들, 목사들, 그런 분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자신을 헌신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권계한다는 것은 이제 조금 따끔하게 얘기를 하는 경우, 그러니까 설득을 하는 거죠. 이렇게 사는 것은 우리 교회 공동체에 어울리지 않습니다. 뭐 이렇게 말씀으로 권계하고 권하며 이런 사람들을 귀히 여겨라. 귀히 여기고 이런 사람들 말 좀 듣고 너희들끼리 좀 화목해라. 사도 바울의 첫 번째고, 그 다음에 14절부터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느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이거는 누구 것 같아요? 우리가 모두가 사실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보통 지도자들입니다. 지도자들. 그래서 일반 형제 자매들은 말씀에 순종하며 서로 사랑하며 자기를 이제 다스리는 역할을 가진 사람들을 존중해 줘야 되고, 그 다음에 다스리는 역할을 맡은 자들이다. 리더십이라고 하죠. 각 교회의 리더십들은 가장 해야 될 게 뭐냐면 인내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에 대해 참으라. 참는 것이 다스리는 거예요. 예, 그냥 당연코 이야기지만 다스림이라는 것은 참는 겁니다. 참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리더십은 90%는 인내입니다. 10%가 내가 뭘 이 사람에게 권하고 얘기해야 될지고 90%는 인내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내가 굉장히 힘듭니다.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참으셨듯이 우리도 참아야 돼요. 네, 그게 리더십이에요. 리더십이고, 그런 리더십을 가져라. 모든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으라. 특히 힘이 없는 자들, 마음이 약한 자들. 마음이 약한 사람들 특징이 뭐예요? 내가 말했을 때는 예스 하다가 다음날 되면 도로 아미타불 하면 안 되지. 도로 묵입니다. 예, 도로 아멘이라고 해야 되나 이걸? 예, 도로 아멘이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도로 묵이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말하는 사람 입장에서 막 열받죠. 내 말이 뭐 봉으로 들리나. 그런데 마음이 약하신 분들이 그래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참아야 됩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밑 빠진 독이라 생각했던 것에 물이 채워지면 그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 역사를 많이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그 역사를 많이 체험하셔야 돼요. 저도 한비전에서 학교 학생들 이제 목사님을 도와서 하면서 제가 느낀 거지만, 내가 뭘 말한다고 사람 바뀌는 거 아니구나. 교육은 무엇이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다. 근데 그 독에서 물이 채워지기 시작하면 그게 하나님의 역사다. 그런 거죠. 그래서 밑 빠진 독이라 생각하고 물을 부으시면 괜찮습니다. 어차피 물이 셉니다. 네, 괜찮습니다. 물이 새는 게 당연한 거예요. 물이 채워지면 그게 이상한 거예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괜히 달리셨겠어요? 밑 빠진 독인데. 밑 빠진 독을 태평양 바다에다 던진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얘는 답이 없다. 안 채워진다. 그냥 던지피자. 어떻게? 예수님의 보혈의 바다로 던지피자. 그러면 채워진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16절을 항상 기뻐하라. 그러니까 뭐예요? 이거 다 바로 나오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데살로니가 교회 상황이 핍박을 당하고 막 차별당하고 막 옛날 치면 막 정부 관료들이 와가지고 예배 이렇게 들어도 되냐, 폐쇄해라, 막 이런 식으로 어디 중국 공산당 하듯이 그런 상황인데 바울이 뭐라고요? 기뻐하라는 거예요. 여유를 가지라는 거예요. 괜찮다.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서는 지금 이 핍박의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선하신 뜻을 너희들을 통하여 이루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기뻐하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이쪽 교회 폐쇄되면 저쪽 가서 예배 드리고 그런 식으로 하라는 거고, 그 다음에 범사에 대한은 뭐예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이것은 이제 당연하지만 성령의 은사를 얘기하는 거죠. 성령의 은사를 얘기하고 성령의 선물을 얘기하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지혜롭게 이 세상을 살아가라는 거죠. 범사에 좋은 것을 취하고, 근데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한다고 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기보다는 편의가 기준이 될 때가 있어요. 이렇게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더 편리하고 결과를 더 좋은 결과를 나타내니까 에이 모르겠다 하면서 상황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요랬다 저랬다 하는. 근데 그거는 우리 기독교인의 모습은 아닙니다. 우리는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상황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럼 이렇게 얘기하면 이 상황에서는 이렇게 하죠. 이렇게 유연하지 않습니까? 이런데 말씀의 기준이 되어서 유연성을 가지는 건 괜찮아요. 말씀의 기준이 되어서. 근데 아무런 기준 없이
그러니까 요즘 현대 세속의 윤리를 그래서 상황윤리라고 하죠. 세속의 윤리는 절대적인 기준이 이미 사라졌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벗어날 자유가 없습니다. 네, 그건 자유가 아니고 일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그렇게 하고 23절부터 이제 28절은 이제 끝인사가 나오죠. 끝인사가 나오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게 뭐예요? 성화입니다. 성화. 네,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거룩하게 살아라.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인내하면서 살아라. 예수 믿는 사람도 서로 사랑하고 기뻐하고 그 기쁨을 놓치지 않는 삶을 살아라. 그랬을 때 이 말씀 전체적으로 보면 예수님을 기다리는 삶, 종말을 기다리는 삶, 이 무엇인가 했을 때 이런 삶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런 삶을 살아야겠다. 저도 이제 이런 삶을 살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세상에 참 험악하고 어려운 일들이 분명히 있고 또 이게 뭐 단순히 뭐 내 상황 속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당황하죠. 도대체 이런 일이 왜 일어났나? 네, 당황하죠. 원인을 먼저 찾고 뭐 그러다 보면 이제 저놈 책임이다. 저 사람 책임이다. 이런저런 사람이 막 눈에 띄어요. 막 책임.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에 대한 자책도 막 돼요. 이제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할 수 있을까? 그런데 뭐 그런 것도 필요하겠지만 가장 근본적으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먼저 하나님께 이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을 왜 허락하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이걸 허락하지 않으시면 내가 아무리 부족하거나 주변 사람이 아무리 부족해도 이런 사건이 안 터지거든요. 근데 왜 터졌을까? 하나님 앞에서 그걸 기도하고 고뇌하고 생각하고 했을 때 우리 마음속에 오히려 평안과 기쁨이 찾아오고 오히려 마음이 약한 사람들에 대해서 인내할 수 있고 또 내 위에 있는 사람들의 헌신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면서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오늘 이 순간부터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워나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감사드립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이 저희들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황을 보고 세상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 저 주변을 봤을 때 때로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를 어렵게 하는 일들이 있고 때로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때로는 남 탓하고 때로는 자책하고 때로는 자기를 비하하기도 하지만 주님 우리 그 모든 것 근본이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우리를 통하여 통치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며 악한 권세에 대해서 우리가 핍박을 당할지언정 우리의 마음이 꺾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실 승리를 아버지 항상 매일마다 맛보며 궁극적으로 맛보며 또한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기쁨으로 주님 맞이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의 마음을 굳건히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